오늘 대림 3주일입니다. 주제는 기쁨. 근데 그 기쁨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그 기쁨을 살아내야 하는지 깊이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초점 중에 하나는 오늘 요한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었고 그는 그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다인들이 그런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적대자들입니다. 유다 종교 권력자들, 지도자들.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 권위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승인하고 예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 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만 기득권자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자신들이 차지했던 권력과 명예가 사라질 게 뻔했기에 그래서 예수를 없애려 했던 것이고, 같은 의미에서 세례자 요한도 없애려는 음모를 그 안에 담고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에게 어떤 진리를 깨닫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셈은 그도 역시 없애버리려는 음모를 뒤에 담고 있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터였으므로 요한을 보고 모두들 속으로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가는 것이 기득권자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의 위협 요소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라는 물음 안에 그리스도 아니냐라는,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물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죠. 세례 요한도 충분히 그런 소문을 듣고 있었을 터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한 끊임없이 엘리야요? 그에도 아니다. 그러면은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를 대리하는 그 예언자냐? 그도 아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나는 나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나다라고 쭉 당신 자신의 신성을 계시하실 때 말씀하시고 있는 반면에 세례자 요한은 나는 아니요라고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나는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만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소명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했던 일이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에서 아니오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진상조사단의 신문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는 광야의 소리라고. 세례자 요한은 참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 뭐. 나는 작아져야 하고 그는 커져야 한다고 지극히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그러면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 그때 세례자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본다, 듣는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도 나는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빛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서인천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성당 일이 끝나면 바닷가를 갔어요. 갔던 이유는 주님께서 계속 저를 그쪽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서 일몰을 지속해서 봤습니다. 한 달 넘게, 2달 넘게 계속 갔었는데 저는 그 화려함만 봤지, 그 화려함만 사진 찍었지 그 너머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어느 날은 좀 늦게 갔는데 일몰이 끝나고 서서히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어둠이 모든 것을 품어 안았어요. 거기 산이 있었고 거기 바다가 있었고 거기 경계가 있었고 거기 배가 있었고, 근데 그것이 어둠 속에 경계가 없어지고 어둠 속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겉만 봤죠. 아침에 캄캄한 밤이 지나면은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새벽 미명이 돼서는 비로소 하나씩 거기 나무도 보이고 그 전봇대도 보이고 비로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봄이에요. 그것이 알아차림이고 그것이 깨달음인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처음 함께 있었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생겨났고 그 말씀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줬고 그리고 그 말씀이 빛이었는데 그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고 알아차리지 못했고 맞아들이지 않았다. 여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십니다. 다만 그거는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시야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만 그 너머를 보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지만 우리 가운데 기쁨을 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방의 소식을 안고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는 그분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두려워하는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 봐 자기 눈을 감는 세상을 두고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이, 알아차려야 할 것이
주님의 빛, 말씀의 빛 안에서 자기 자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차림이 비로소 보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 그 실체를 보는 것, 허상이 아니라 그 실체, 본질을 보는 것. 그 중에 첫째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몰랐다. 근데 나는 보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내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비로소 알았다.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표현. 우리도 그 빛 안에서 우리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체, 우리의 본질, 우리의 소명,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아차렸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오늘 읽은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 자신이 이루어야 할 일을 알아차리고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야훼 생각만 하면, 하느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설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리아도 동일하게 표현했었어요. 야훼 생각만 하면 설레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우린 죽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부활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 자체가 아니라 시련과 고난이 빚어내는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손길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나를 신랑처럼 신부처럼 장식해 주셨다. 그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른다는 것이죠.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벅찬 가슴을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앞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뒤통수를 볼 수가 있어요. 뒷모습만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깊은 침묵 속에서 삶의 여정을 돌이켜 볼 때 비로소 감추어진 기쁨과 은총, 자비의 손길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표현했던 대로 40년 동안의 삶의 역사가 고달픔의 연속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고 하나님의 빚음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아차렸던 거죠.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의 현실 앞에 부딪히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져다주는 은총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 안에도 설렘과 기쁨이 넘쳐 흐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에도 내 삶을 성찰해 보면서 나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 얼마나 크고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할 때 현실에서는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그 안에 샘솟는 기쁨이,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내면 안에 불타오른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다시 한번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숨겨진 설렘과 기쁨의 은총,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총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